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가복음 읽은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파도를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파도를 건너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는 파도 위에 계신 주님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어제 주보를 만들 때는 파도 위에 계신 주님이라고 적었다가 파도를 건너가자라는 제목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주보의 설교의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어제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위성으로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침에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졌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목이 잠길 줄은 몰랐네. 목이 찬양을 부르기 어려운 목인지는 그걸 몰랐어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었나요?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을 농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뿌려지지만 그것이 자라나는 것은 농부에게 달려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겨자씨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는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그 겨자씨의 나무는 나무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들풀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혹은 겨자풀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바라는 게 고작 겨자풀 같은 것들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면요. 하나님 나라가 백향목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잡초와 같은 겨자풀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뭔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작 겨자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것들밖에 여기지 않았던 그런 겨자풀로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잡초와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수많은 새와 동물들이 그 아래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쉬게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고 좋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혹은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그곳이 어디를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것이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은 사실 바다는 아니고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다가 뭐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다가 또 가버나움 호수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긴 합니다. 그 호수는 호수인데 너무나도 크니까 그것을 바다처럼 여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그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별로 탐탁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냐? 3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밤이 돼도 별로 캄캄하지 않아요. 왜냐? 아파트의 모든 불빛들이 전등빛이 다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이 돼도 깜깜하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기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횃불을 켜면서 바다에서도 불을 켜려면 불을 켜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더라면 캄캄한 밤에 바다에 배를 띄우자라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이겠죠. 그냥 호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호수에는 뭐 파도가 칠 일도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는 호수 그냥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불릴 만한 호수였다라는 거죠. 일산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돌면 5km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갈릴리 바다의 둘레라고 한번 인터넷에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둘레가 얼마냐? 54km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호수라는 거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바라보면 끝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 끝에나 보이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라면 이곳에서는 파도가 치고 회오리가 불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뱃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주님 그냥 멀쩡하게 해가 떠 있을 때 맑고 밝은 날에나 배를 띄우면 좋은 것이지 왜 굳이 이 캄캄한 날에 배를 띄워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배를 띄우는 것도 불평불만할 것인데 어디로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냐? 바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41절에서 4장이 끝나거든요.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밤에 배를 띄우면서 어디로 가자고 하셨던 것이냐? 바로 거라사 지방인데 이 거라사 지방은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함께 살기 원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삶 속에는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요즘에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을 텐데 예전에만 해도 흑인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았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이 이제는 일하러 많이 왔으니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에 속해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시선에는 그들을 깔보는 시선이 있어요. 흑인들이 우리보다 뭐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치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백인들은 우리가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뭔가 선망하듯이 바라보는데 반면 흑인들은 우리보다 막 못한 사람들인 양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인들은 우리가 좀 인식이 좀 싫어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막 사고를 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인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상황과 그들의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낯설기 때문이죠.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사회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뭔가 낯설게 여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바다에 배를 띄우면서 이방인 지역에 주님께서는 굳이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사달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꼭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야, 이런 일은 하지 마. 이 일은 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다가 뭐 일이 발생하면 야,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라고 부모님들이 핀잔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핀잔을 주고 싶은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고요한 바다를 건너갔으면 좋겠지만 이 배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다라고, 거센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주님, 내가 가지 말자고 했을 때 왜 안 갔으면 우리가 풍랑을 안 만났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굳이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풍랑이 찾아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그냥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어느 정도 부는 것에 머물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이 사람들이 거센 풍랑 때문에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결이 막 범람을 해서 물결이 바다에도 막 넘칠 정 아니 그 물결이 배에도 넘칠 정도로 막 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장면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잠만 자고 계셨던 것 같은데 주무시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요하라 잠잠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잠잠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파도를 꾸짖으신 것과 귀신을 꾸짖으신 게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연현상인 파도를 꾸짖는 것과 귀신을 꾸짖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상황일 것인가?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유를 찾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너 교회 빠져먹은 거 아니니?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에게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라는 논리죠.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굉장히 거부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찾아와요.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둑에 맞아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반복되는 거야라는 지적을 그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욥기를 나중에 잘 살펴보시면 알게 되지만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욥의 인생에 찾아온 불행한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은 욥이 하나님께 잘못 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욥의 어떤 대결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회개할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해서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요나의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맞게 되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그곳에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배에 풍랑이 찾아왔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환란과 어려움과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도대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라면 언제 예수님 앞에 마귀가 찾아왔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앞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쩌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평탄한 인생을 우리가 걷고 있는 데에
마귀의 방해가 하나도 없다라면 한 번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반드시 마귀는 그 앞을 가로막으려고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마귀가 우리를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얘는 그냥 놔둬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구나. 얘는 그냥 내가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구나라고 마귀가 여기고 있으니까 우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게 과연 불행한 것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완전한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 커피 머신을 고치면서 예상했던 그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커피 머신을 고치면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커피 머신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고 머신을 고쳤는데 그것보다 2배, 3배 되는 금액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이거 내가 왜 이걸 고치려고 그랬지?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죠. 커피를 전달하면서 대단한 일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커피 머신을 고치려는 마음을 먹었고 커피 머신을 고치려던 것인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마음에 무너지는 거죠. 이걸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확 들어갔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그렇게 하면 뭐하냐? 너 그렇게 해서 뭐하니?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것. 고난과 어려움을 눈앞에 찾아오게 만들어서 하지마, 걸어가지 말라라는 마귀가 장애물을 만들 때에 그것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눈앞에 있을 때에 바다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건너가지 말라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어려운 길을 굳이 왜 가려고 하니라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겠지만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굳건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그냥 그것이 조용히 묻혀졌으면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까발려서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야 그냥 덮고 넘어가,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려는 많은 시도와 수고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님이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주님 가만히 계세요? 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잠잠해진다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거센 파도와 공포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죠?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잠은 어떤 때에 잘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근심이 있거나 마치 다음 날에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내가 다음 날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라면 불안해서 잠을 설쳤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다음 날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편하게 잠을 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다라고요? 이 거센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거센 파도와 같은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닥쳐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협의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은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신뢰하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배가 내가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배가 거센 파도와 풍랑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타고 있는 이 작은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공포가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라면 그 배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가 넘어질 것 같은 공포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그 파도가 나의 배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도 깨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주님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깨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를 거들떠도 안 보시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깨우려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셨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그가 대체 누구신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마지막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자 먼저는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했었던 제자들이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것, 파도라는 것은 두려움과 혼돈과 죽음을 뜻하는 이미지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온 땅이 혼돈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온 땅을 혼돈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무엇이 천지의 혼돈을 막아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돈을 막아섰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혼돈했었던 상황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을 때에 그 혼돈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서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에 온 세상의 타락을 심판으로 했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물이었다라는 거죠. 물을 통한 온 세상의 죽음을 가지고 옴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포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파도가 들이치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 존재가 이 파도와 물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꾸짖었을 때에 물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의 혼돈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니 이제 자신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파도와 같은 것, 그런 물결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부분도 누구냐?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것, 우리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것만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게 여기는 경우가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경우 없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경외해야 되는 분,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라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좋은 것을 채워 주시려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태초를 만드셨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두려운 존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면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은 어떤 이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에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주 같은 데를 가보면 진짜 외국인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마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동남아시아에서 살아온 사람들,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 찾아온 얼굴이 조금 까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여기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면서 우리가 낮잡아 보거나 깔보는 경우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겠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선 존재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 서두에 명령하셨습니다. 간밤에 배를 띄우고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 고난의 순간에 캄캄한 그곳에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낯선 상황으로 우리가 뛰어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도 좋죠. 저도 일산에 사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여기 있으면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처에 뭐 먹을 거 있고 놀 거 있고 다 있거든요. 저도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 뼈를 묻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라고요? 저리로 건너가라라고. 파도를 향해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게 있는 그 호숫가 같은 곳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와 같은 곳에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도를 건널 수 있다라는 주님은 확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내디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이냐? 잔잔한
호수공원과 같은 곳에 배를 띄우면서 유랑하는 삶이 아니라 거친 파도와 같은 것이 우리의 앞에 눈앞에 있을 때에 그곳에 담대하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에 그 한 걸음을 걸어가려는 용기를 주저하겠지만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의심하시겠지만 또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환란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환란이 아니라 바로 환란을 끝내 주실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에 믿음의 전진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쉬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